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저희 허브 예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브는요, 주말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 허브는 토요 주일 오후 4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요. 유튜브에서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채널을 통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요 허브는 지금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 드리고요. 온라인 영상 예배는요, 유튜브 채널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아서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사과하면 제일 유명한 동네 중에 하나가 어디죠?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수능 본 지 오래되셨죠? 대구입니다. 대구의 사과가 굉장히 맛이 좋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사과가 가장 맛있는 지역은 일본의 아오모리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오모리현 사과는요,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기로 유명해서 세계에서도 아오모리 사과 하면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1년 아오모리에 큰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은 지진과 태풍이 정말 자주 재앙처럼 그 나라를 덮치는 곳이잖아요. 이번 태풍은 아오모리를 덮치기 시작했고, 사과 농장들은 가을을 앞두고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 무려 수확을 앞두고 있었던 사과 중에 몇 퍼센트가 땅에 떨어졌는지 아세요? 90%가 땅에 떨어졌고요.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는 제대로 익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상품으로 출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위기 속에서 한 청년 농부가 독특한 생각을 합니다. 아직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10%의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과에 대해서 지금으로 치면 바이럴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과는 태풍도 떨어뜨리지 못한 저력을 가진 특별한 사과다라는 스토리텔링을,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가 막힌 이름이었어요. 합격 사과.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이나 일본의 교육열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동아시아 3국,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 이렇게 세 나라는 입시에 대해서는 정말 살인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20%의 사과는 태풍도 떨어뜨리지 못한, 그 어떤 바람도 흔들지 못한 사과다. 이 마케팅에 수많은 학부모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아오모리현에서 그 해에 나온 사과는 10%에 불과했는데 그 10%의 사과가 10배의 가격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고 마켓에서는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오모리현의 사과 농장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마케팅의 세계에서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실화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발견하는 반응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시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시험이 닥쳐온다면 기뻐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 시험 가운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정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답과 의미를 발견하는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야고보서 말씀은요, 소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룬 것으로 유명하지만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계기는 이러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오모리 현의 태풍을 만난 사과처럼 태풍의 광야 한복판에 폭풍의 언덕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인생, 한 남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미 사도 야고보는 세상을 떠난 순교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면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동생만 무려 4이고요, 여동생은 최소 2명.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무려 6명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직접 자신의 모태를 통해서 낳은, 잉태하고 출산한 자녀가 7명이에요. 금슬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남동생의 이름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5명은 독수리 오형제처럼 골목길마다 뛰어다니면서 여느 형제들처럼 얼음땡도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학교 끝나면 떡볶이를 사 먹는 우리 시대 아이들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놀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던 큰형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아,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나야. 어느 날 우리 형이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언니가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를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언니 정신 차려. 신천지 갔다 왔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저라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동생 야고보라면 큰형이 너와 나는 사실 아버지가 달라라는 말이 너무 서운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또 아버지 요셉이 성경을 보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계를 도와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12살 그 성정 방문 사건 이후에 요셉은 예수님의 일대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요셉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으로 신학자들이 강하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므온이나 유다는 엄마 마리아를 도와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어려운 이 가난 속에 있잖아요. 근데 형은 갑자기 사역을 한다고 큰형인데 생계를 돕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취하는 분들 계세요? 언니와 형이랑 같이 자취하는 분들. 설거지 안 하면 너무너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빨래는 맨날 내가 돌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에게 직접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요셉보다도 속이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곤 했어요. 신앙의 모범과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던 무리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복음서 사역 내내 한 번도 예수님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당신은 세상의 메시아일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최악의 형이다. 그리고 난 사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큰형이었던 예수 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는 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따로 찾아가서 1대1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언니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안 믿을 수 있는데 죽었다 살아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거쳐서 심장을 꿰뚫어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큰형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자신을 찾아와 준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 이제는 이분이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죄책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동생들에게도 격려받지 못했던, 지지받지 못했던 우리 형, 아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예수님께 너무 큰 상처와 부담을 준 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 너무 따뜻하신 게 베드로를 만날 때도 도마를 만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나타나셨거든요. 효율적으로 여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야고보와 예수님의 가족에게만큼은 1대1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자기에게 평생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지지 한번 해본 적 없는 자신을 찾아와 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부채감과 죄책감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야고보는 스스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였으면 난리 났죠. 예수님 우리 큰형, 인스타그램에 난리 났습니다. 난 사실 예수님의 동생, 난리 났죠. 근데 이분은 도무지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후회와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야고보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등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예수님을 형이라 부르지 않고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야고보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른 형제들을 다 데리고 사도들이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때 야고보도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의 사건은 야고보의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의 하드웨어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저희 허브 공동체도 요즘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좌석수가 많이 줄어서 저희가 익스텐션 홀을 개방한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정교회로 막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회심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강했는지. 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12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눈만 뜨면 기적이에요. 병자들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예수님 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많지 않으세요? 저라면 막 되게 궁금한 거 많았을 것 같아요. 잠 못 자겠을 것 같아요. 같이 숙소 쓰면서 예수님 어떤 음식 좋아했느냐, 예수님도 혹시 오징어 게임 같은 걸 보셨냐, 여러 가지 되게 궁금한 걸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완전히 그림자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도우면서 형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지난날의 후회를 거듭하지 않으려는, 일평생 그림자로 종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기적이 거듭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그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존재가 있었죠. 바로 악한 영과 원수 마귀 사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12장을 보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핍박이 고스란히 쓰여 있는데,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고 그 다음으로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고, 성도들은 거센 박해를 건디지 못하고 로마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루살렘 교회가 3만 명, 4만 명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3만 명, 4만 명이면요 양재원 누리교회 성도보다 많은 거예요. 인구 밀도로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던 로마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가 부과한 세금을 반드시 낼 것, 식민 통치를 받는 모든 땅에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다른 하나는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로마의 승인을 받을 것. 근데 스데반을 죽일 때는 로마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컨펌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건 겁니다. 엄청나게 큰 손실을 감내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다가 누가 이 사람 죽이라 그랬어? 유대 지도자들이야? 빌라도 같은 총독이 싹 다 죽여. 이러면 반역으로 여겨지고 모든 이 로마의 군합발이 강경 진압을 하는 건데 로마가 못 본 척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보기에도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기독교인들은 탐탁치 않고 핍박을 해야 되는 대상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고도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로마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청년 사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투옥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흩어지자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욥바로도 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로도 가고 온 유대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훈 목사님이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이런 온누리교회의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듯이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목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비전을 받아서 아예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파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은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과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2-23 이 기록을 보면 야고보가 베드로의 뒤를 이어 평생을 그림자로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리더로 서게 된 장면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는 폭풍이 다가오는 예루살렘 교회, 그 폭풍의 언덕 한복판에선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구실을 못했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시험의 한복판에서 그는 기도와 예배를 거듭한 결과 흩어진 12지파에게 서신을 쓸 때쯤에는 이런 자세와 이런 반응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반응만큼은 매우 정확하고, 그는 매우 버거운 시험을, 매우 괴로운 시련 앞에 선 사람이었지만 신앙을 가지고 그 시험과 시련에 적절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2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되는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고, 시험 속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증명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 전에 적어도 3가지를 주셨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셋,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시험을 만난 게 아니라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는 이 시험을 통해 증명될 것이다. 물론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많지 않죠. 그러나 시험을 거쳐야만 학생들의 수준이 위아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가 경기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축구 선수의 수준을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설계도를 그렸지만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 제품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실전 앞에, 인생 앞에 서보지 않으면, 시험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기독교에는 학년이 없어요. 믿음 1학년, 믿음 2학년, 믿음 3학년 이런 게 없고요. 기독교에는 눈에 보이는 성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100점, 믿음 95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기독교인들에게 학생들과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실제와 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인정을 받는다,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시험의 의미가 다 드러나게 된다, 통과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지금 시험을 면제받는 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청년의 시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고난이 사라지는 비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그리고 어느 교회든, 누구의 강연이든 고통이 없는 삶, 시련이 없는 인생, 시험이 없는 사람에 대해 말한다면 장담합니다. 그건 사입이고 사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근처에 있다면 도망치셔야 돼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나온 시크릿과 같은 아메리칸 힌두이즘, 사실 힌두교의 사상을 통해서 상상만 하면 모든 게 구체적으로 실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반성경적입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고
내 인생에 정말 선명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시험을 피하고 고통의 면책특권을 받는 성도는 없습니다. 역사상 그 어디에도 축복으로만 인생을 채운 자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재훈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자리를 찾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은 찾아올 것이지만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 반응을 올바로 할 수 있다면 너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 고통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성경의 메시지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시험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올 때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험에 대해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험을 만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이나 문제가 찾아왔는데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험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문제가 발견된 것을 보고 알면서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벗어나는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적절히 반응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반응이 운명을 결정한다. 반응이 운명을 결정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신명기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을 다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왜 이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시작하는 책이 신명기거든요.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 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주님이 광야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셨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인지를 알려고 하셨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여기서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굶주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굶주리게 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배의 갈망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게 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라는 시험을 주셨어요. 원래 이 광야의 시험은 2주짜리였습니다. 2주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광야, 그 결핍의 시험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수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바닥나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적들과 내일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면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약속의 땅에 언제 들어가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이 이스라엘한테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언제 대학에 합격하지? 언제 취업하지? 언제 코로나가 끝나지? 언제 내가 결혼하지? 우리는 얼마나 빨리 이 시험의 시간을 지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시험을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시험에 제대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대학생은 시험 기간이 끝난 것 자체를 기뻐하는 학생이에요. 시험을 엉망으로 봤는데 기뻐하는 학생 누굽니까? 저예요. 제가 옛날에 저는 시험 기간만 끝나면 기뻤어요. 23살 때부터는 시험 기간만 끝나면 그냥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제 아내를 만날 수 있다, 데이트를 할 수 있다. 제 아내는 그 시험 기간이 되면, 사실 대학생활 내내 지각을 한 번 하신 분입니다. 초인적인 분이세요. 지각을 한 번 한 분이시고 레포트를 제 시간에 안 낸 적이 없는 분이세요. 레포트를 안 내면 데이트를 하면서도 마음이 쓰이는 분이세요. 저는 데이트를 하면 레포트 기간이 언제인지, 레포트가 뭐가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시험이 끝난 것 자체를 기뻐하다가 저는 깨닫게 됐어요. 시험을 엉망으로 봤는데 시험이 끝난 것만 기뻐하잖아요. 재수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험을 엉망진창으로 봤다면 아무리 즐거워도 시험 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그 과목을 재수강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40년 재수강한 겁니다. 졸업을 못해요. 우리는 그런 게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 또 이성교제 이 시험을 또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또 물질 문제입니까? 하나님 또 진로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진로라는 시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제대로 한 적이 있었는가? 시험 기간이 끝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시험을 치러낸 적이 있었는가? 반응은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재수강을 시키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고 현 주소가 아닌가? 문제는 시험 기간이 지나간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봤느냐, 잘 보지 못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1차 방정식을 과외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고 함수를 가르칠 수 있냐고요. 1차 방정식을 계속 외면하면 아무리 함수를 배우고 싶어도 계속 1차 방정식을 내야 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도 똑같죠. 낙제점을 받으면 잠시 방학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학했다고 그 시험을 잘 본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이 지나갔다고 내가 그 시험을 잘 본 게 아닙니다. 오답노트 한 번을 안 만들어 보고 내가 내 인생의 시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치른 것처럼 간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국 다시 재수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타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 청년의 시기에 더 이상 재수강하지 않고 시험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기록하는 진실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반응이 운명을 결정한다. 반응이 운명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야고보서 첫 번째 제목을 반응이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통해 운명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확보해야 되는 운명을 바꾸는 반응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원하지 않으셔도 믿음으로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 인내할 수 있는 청년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는 일단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를 봐도 독해가 필요하고 수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이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해석의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라는 것은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릇이 있다고 그 안에 꼭 정답의 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답의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마른 사막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은혜의 비와 응답의 비가 내린다 해도 인내의 그릇이 깨진 성도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받은 은혜가 깨진 균열의 틈으로 다 흘러나가요. 인내를 깨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반응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다는 것은 인내라는 그릇에 금이 간 것입니다. 불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의미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그릇에 깨짐, 균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금이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단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시험에 대한 정답과 이 시험이 언제 끝나는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해서 몇 번 더 언급하는데 인내의 상징으로 욥을 꼽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답답함은 있었을지언정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눈물과 탄식은 있었을지언정 미움과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반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야고보도 이와 같았습니다. 유세비우스와 같은 초대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처럼 항상 튀어나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 검색해보면 이 야고보예요. 너무 무릎을 꿇으니까 이 무릎이 앞으로 점점 튀어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그가 무릎을 꿇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오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저에게 목사님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오래 하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랑에 빠져봤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이 축구 선수라면 축구 훈련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공부법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적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인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내가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분노와 미움과 회환 속에서 허무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전쟁은 끝내는 두 갈래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쪽은 인생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미와 뜻과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쪽은 진리가 있다고 말할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진리 같은 건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설 것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인생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버거워서 기도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말은 되지만 나는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일평생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하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언젠가 주님께서 이 시간과 눈물과 고통조차 의미 있게 만드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반응,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반응은 지혜입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서 결국 답을 찾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요, 이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지혜와 믿음은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세트 메뉴입니다. 밥과 물처럼 항상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믿음인가? 왜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영적인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이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라면 이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왜 이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시험을 만나지만 모든 성도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시련을 만나지만 모든 성도가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만큼 괴물이 되는 사람 못 보셨습니까? 고생한 결과 꼰대가 되는 사람은요, 수고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바둑을 두는 사람을 보면서 신기했대요. 바둑을 두는 건 안 신기한데, 바둑은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고 나서 흑과 백을 다 따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두잖아요. 처음부터 두는 이 복기가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할까? 똑같이 생긴 돌을.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때 신문 기자 한 사람이 목사님과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똑같이 생긴 돌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는 복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바둑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바둑기사란 돌 하나도 무의미한 수를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똑같이 생긴 돌이지만 바둑기사는 하나하나 의미를 실어서 뒀기 때문에 그 순서를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동안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세상에서 이기고 져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바둑 한 판에도 온 힘을 다해 바둑기사가 무의미한 수 하나를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 인생에 과연 무의미한 수를 두실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한 순간이라도 무의미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생의 무의미한 고난이나 무가치한 눈물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아픔과 고통과 상실의 시간 하나하나조차 결국에는 신의 한 수였음이 드러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내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도대체 이 코로나가, 도대체 이 재수의 시간이, 입시 실패의 기간이, 취준생의 시간이,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의 이 지난한 기다림들이, 결혼을 기다리고 내 인생의 관계와 내 인생의 질병의 치유를 바라는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발판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결국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과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청년이 될지어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시간이 의미가 되고 성장의 발판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아픈 만큼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명을 바꾸는 반응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잃고 말립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운명을 바꾸는 반응은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린 왕자 이런 구절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눈에 손은 보이지만 생명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사람은 보이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사회와 건물은 보여도 정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의보다 건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 살고 있는, 가족이 타고 있는 이 차가 이 가족 안에 있는 사랑보다 중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과 발가락보다 생명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통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욥에 대해서 물질을 이렇게 정직하게 일해서 소득을 많이 얻은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제 물질이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가?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전부가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작가이지만 알랭 드 보통은 속물을 이렇게 정의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소유가 그의 존재론적 가치와 동일하다고 믿는 것이 속물이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속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도 속물이 될 수 있다. 보이는 물질에만 집착을 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 야고보가 목회하던 시기에 로마의 지배자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즉위하여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는 즉위하자마자 AD 45년에 로마와 이탈리아에서 유대인이란 유대인은 다 내쫓았습니다. 그냥 내쫓았어요. 집이 있어도 이 사람이 말이 있어도 짐 하나 챙기지 못하고 그냥 쫓겨났습니다. 강도 높은 반유대 정책을, 인종차별 정책을 실시를 해서요, 많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잃고 한순간에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고 로마 세계에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뿔뿔이 피난민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그래요. 게다가 이 45년에 반유대 정책이 통과된 바로 다음해인 AD 46년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피난민으로 전락한 처지에서 각처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부흥 사건에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땅끝은커녕 사마리아로도 안 갔었거든요. 근데 고난이 닥쳐오고 가난이 닥쳐오자 그들의 소유는 궁핍해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피난민으로 전락한 처지에서 궁핍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나의 상급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이렇게 축복이었던 게 기도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렇게 집에서 와 기도를 해요. 그럼 저는 뭘 하냐면 저는 기도할 때 딴짓해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자식들은 엄마 아빠의 기도 제목이 와닿지 않잖아요. 가난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를 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엄마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름 성경학교 가도 여러분 꼭 그런 애들 아시죠? 누가 눈 뜨고 있는지 관찰하는 애. 철수 너는 떴다. 종현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애였어요. 종현 전사님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아니에요. 신실하셨을 것 같고 확실한 건 박세미 전사님은 그 시절에 믿었으면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저희 중에 제일 신실해요. 저는 맨날 이런 친구예요. 어느 날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차만 타면 멀미를 하는 거예요. 멀미를 하는데 놀라운 건 멀미를 할 때마다 얘가 차 뒷좌석에 누워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6살, 7살인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두통이 와요. 속이 뒤집힐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긴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더 놀라운 건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걸 다 인용하더래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6살인데 7살인데 요나를 배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해. 여리고 섬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내 멀미를, 지금 내 인생의 최대 위기 이 멀미, 여러분 알지 않으세요? 체하면 기도합니다. 순장이요 감기 걸리면 기도합니다. 고열에 시달리면 다락방장은 다 기도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고난 속에 영적인 집중력을 획득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말의 눈이 사람과 달라서 원래는 옆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경마를 하려면 옆에 말을 보면 말이 겁이 많아서 너무 가까우니까 잘못하면 코스를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못 보게 하려고 경주용 말을 보면 이 눈을 다 가려놓거든요. 앞만 볼 수 있게 하려고. 고난이 그런 안대 역할을 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유산이자 유업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설계도를 볼 때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 물이 줄어드는지 어디에 정박해야 되는지 알려면 좌우 사방에 창을 좀 내주셔야죠. 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건 알려주셨는데 홍수가 언제 그칠지는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1년 내내 떠다녀야 되는 노아에게 사방에 창이 있어 봐야 망망대해만 보일 것을 아셨어요. 노아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상징하는 이 절망의 바다를 보고 있다면 땅을 1년 내내 한 번도 못 보잖아요. 그럼 그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가뜩이나 조향장치도 없는데 노아의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란 말이에요.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살 수는 있을지, 음식은 떨어져가고 사람들은 지쳐가는데 희망이 있을지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럴 걸 아시고 천장에 창 하나만 내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홍수의 시련 속에 노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시대 아닙니까? 외모에 대해, 성공에 대해, 학벌에 대해, 명함에 새길 수 있는 이력서에 대해 내 초라한 이력서를 보고 또 보면서 내게는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다고, 내 인생에는 남들처럼 부유한 어떤 조건들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냐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단 하나의 창을 열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노아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주셨을 때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구절이 있죠. NIV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였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대체 어떻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잊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시선을 맞출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고난을 겪어가고 있는 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나요?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았대요. 500년 동안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 무기력한 사람, 저주받은 것처럼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비참한 노인이었지만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날마다 대답 없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을 맞추기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끝내 그는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서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발견했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뭔가 내게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이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는 그 버릇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다 끝내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방주 속에서도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가진 영성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영성이 뭐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보이는 물질이나 학교의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의 반대말은 속물이요. 속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영성을 가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속물의 길에서 벗어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였어요. 그가 손을 붙잡았을 때 그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과 부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과 은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지 못할 것처럼 느껴집니까? 고작 학교의 이름 하나 때문에,
고작 내가 기다린 그 취업 준비생 그 시간 때문에 그 남자랑 헤어져서 내가 결혼을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지 못한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장관이 아니니까, 내가 로마인이 아니니까, 나는 어부니까.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은과 금이 없어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형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얘기해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비참해도 네가 나와 눈을 맞춘다면 나는 너를 사용할 수 있고, 아무리 네가 부족해도 근과 은이 없어도 너의 가슴 속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나는 너를 쓸 수 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너무 잘나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도 없고, 너무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인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알수록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반응과 나의 태도가, 나의 예배가 달라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